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살다 보면 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선한 얼굴로 사람의 호의를 살 만한 말들을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뒤에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며 거칠고 완고한 삶을 살아오다 보니 말이 험하고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 무례한 언행을 일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하지만 그게 쉽진 않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하고는 단 한순간도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나의 자녀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녀를 버릴 수는 없어서 끝까지 품으려 더욱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 미워하고 시기하며 욕심부리고 음란하며 교만하여 역시 안 좋은 사람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선한 말과 거룩한 행동으로 살아갈 때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더러운 생각과 악한 말을 하고 불의하고 부정한 일을 행할 때에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성령님은 의외로 내가 부정한 상태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부모는 그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성령으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놀라운 사건으로 또 증거로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둘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곳은 거룩해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집안의 물건들이 어질러져 있는 걸 싫어하고 또 모든 물건들이 제 장소에 열과 각을 맞춰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곳에 먼지 하나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지저분한 사람과 같이 지내야 할 때 며칠이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하는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만큼 우리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들보다 우리의 몸 안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더럽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더러운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한다면 정말 악한 생각이나 언행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떠나시는 것이 왜 유익인 걸까요?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 안에 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의 그 임재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고백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하고 은혜가 이미 있는 걸 알지를 못해서 속절없이 죄에 무너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한동안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출석은 하고 있었지만 영적인 갈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늘 허기가 졌고 신학교에 입학은 했는데 제가 꿈꾸던 경건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학교 분위기에 실망하여 학교 다니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학업과 학교 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하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던 것인데 그때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헛헛한 마음에 교회에도 학교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밖으로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온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깨는데 이 목구멍 아래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꿀렁거리면서 이렇게 뭐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훅 나오는 게 있었어요. 급히 휴지를 찾아서 뱉어보니까 빨간 핏덩어리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난 이제 죽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드는 생각이 지금 이렇게 죽으면 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놀라서 어머니를 불렀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찾아갔어요. 진료를 받았더니 결과가 결핵이었고 다행히 제 상태가 아주 심한 건 아니라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농담처럼 하신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얼마 못 살 거라는 거였어요. 예. 얼마 못 살 거라는 말을 웃으면서 농담처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 결핵이라는 그 병 때문이 아니라 몸이 워낙 약해서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그때 당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20살이었어요. 20살이었는데 그 이후에 20년 아니 30년 더 넘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제게 이미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이후 군대 가서 전 비로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제대 이후에나 비로소 그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요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 변화가 있긴 했는데 며칠이 가지 못했습니다. 현실에서 믿음의 시험을 통해 확증으로 나아가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체험으로만 알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체험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를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체험에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는데도 안 계신 것처럼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르게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자신과 함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면 감정이나 체험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물론이고 24시간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저는 체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려 하거나 체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저 역시도 소원하면서
나름의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육성으로 들었다 뭐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를테면 뭐 기도하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진다거나, 뭐 하나님 말씀이 생각으로 들려온다거나, 마음에 이유 없는 기쁨이 몰려온다거나, 또 지난 화요일 날 기도하면서 또 개인적인 또 그런 또 은혜를 또 체험을 했는데, 또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는 걸 좀 느낀다거나, 오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또 아름답게 느껴진다거나, 뭐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근데 예수님을 아는 데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더라는 겁니다. 그저 신기하고 또 마음에 정말 좀 평안을 얻는 어떤 그런 좋은 경험일 이런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저를 예수님 닮은 예수님 그 제자로 이렇게 바꾸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를 바꾸기 시작한 것은 역시 말씀이더라. 설교를 통해 또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제가 조금씩 변하더라는 거예요. 체험이 저를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눈과 귀로 들어와 제 가슴을 만지는 순간 제 생각도 바뀌고 제 삶도 조금씩이나마 바뀌어 가더라는 거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참으로 느껴지려면,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변화를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체험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앉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이를 알지 못하여 많은 시간들을 은혜를 구하며 여기저기 방황하며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제 안에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이 정말 믿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